올해 우리 교회 표가 어떻게 됩니까? 네, 여기 지금 뒤에도 붙어 있고 순서제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 말씀으로 거룩한 성도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거룩한 성도가 되십시오. 네, 원래 하나님 말씀으로 거룩한 성도가 되자. 표는 이렇게 되어야 맞는데 제가 한자라도 더 줄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거룩한 성도 거기까지 정한 겁니다. 외우기 쉽도록 하려고요. 한자라도 줄으면 좀 낫겠죠, 그죠? 제가 신방 가면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니까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셨다가 대답을 다 하셔야 됩니다. 올해는 구역별 신방이 있고 또 우리 구역장들과 구역원들이 함께 신방을 받기는 하지만 우리 구역장들이 잘 훈련시키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거룩한 성도 이 표는 마음에 꼭 새기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니까 아주 희망찬 눈빛으로 보여서 뭔가 기대하는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시니까요. 이런 눈빛은 오랜만에 제가 봅니다. 맨날 피곤해가지고 얼굴이 이렇게 힘들어졌었는데 오늘은 조금 여러분들의 얼굴이 2019년 새해라 그런지 다른 해하고는 좀 다르다 그런 마음이 드네요. 그런 점에서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혹시 막장 드라마 아십니까? 막장 드라마 좋아하세요? 이게 도덕적인 수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을 뛰어넘어서 드라마를 엮어가는 게 막장 드라마입니다. 그런데 막장 드라마 얘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어린이들도 있고 또 학생들도 있고 또 19세 미만도 있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은 잘 가려서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떤 고위급 인사가 있었는데 그 고위급 인사의 아내가 10명쯤 됩니다. 10명이 넘습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그렇게 아내나 남편을 많이 두면 안 돼요. 우리는 1대1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한 명씩이어야 됩니다. 그게 성경적이에요. 자, 그런데 이 10명의 아내 가운데 6명 이상의 아들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그 아빠는 똑같은데 이 또 엄마가 또 각자 다 달라요. 근데 그 중에 둘째 아들이 자신의 동생의 아내를 빼앗았습니다. 그런데 이 동생의 아내가 누구냐면 자신의 친조카예요. 자, 굉장히 복잡하죠? 이 막장 드라마입니다. 그죠? 막장도 이런 막장이 없죠? 근데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오늘 마가복음 6장이 바로 그 배경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의 사건을 제가 오늘날로 각색하여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17절을 한번 놓으십시오. 자,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헤롯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헤롯 대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헤롯 대왕의 둘째 아들이 오늘 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헤롯 왕입니다. 자, 근데 이 헤롯 왕은 둘째 아들인데 자, 여기에 지금 헤로디아가 나와 있죠. 빌립이 나와 있죠. 이 빌립은 헤롯 왕의 동생입니다. 친동생. 근데 헤로디아도 나오죠. 헤로디아는 누굴까요? 원래는 빌립의 아내입니다. 그 사이에 살로메라는 딸이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이 헤롯 왕이 자신의 친동생이었던 이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강제로 뺏어서 온 겁니다. 그런데 강제로 뺏어온 그 헤로디아가 자신의 사실은 친조카인 것이죠. 성경에 있는 배경 그대로예요. 자, 이런 것이 잘된 것입니까? 못된 것입니까? 잘 못한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이 이 시대의 선지자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1번 죄를 지적한다. 2번 꾹 참는다.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잘 생각하고 하세요. 막 대답하시면 안 되고, 지금 이 헤롯 왕에게 직언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왕은 모든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지금 세례 요한은 어떻게 돼 있어? 옥에 가둘 정도잖아요. 17절에 보니까. 그런 권세 있는 사람에게 함부로 죄를 지적하는 것이 가능하냐라는 겁니다. 내가 선지자면 어떻게 하겠어요? 1번입니까? 2번입니까? 그래도 1번이에요? 와, 여러분들은 진짜 간이 부었든지 믿음이 좋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대단하시네요. 쉽지 않은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혹시 말은 그렇게 하셔도 이런 상황이 오면 아마 여러분들은 2번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두 사람의 죄인에게 죄를 지적한 일이 있었습니다. 똑같은 죄를 지었죠. 그래서 한 사람에게 또 한 사람에게 각각 가서 그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다. 그렇게 제가 죄를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은 회개하고 본인이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교회도 출석을 잘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제 앞에서는 그러지 않았는데 뒤로 다니면서 다른 성도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목사님이 어쩌면 저럴 수 있냐고, 나에게 왜 저렇게 얘기하시냐고, 그렇게 얘기하고 다니시더라고요. 죄를 지적하면 핍박이 있게 되는 거예요. 어려움을 감수하고 그 죄를 지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죄를 지적하는 일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는 웬만하면 어떤 충고를 잘 안 해요. 그냥 여러분들이 스스로 깨달아서 갈 수 있도록 하고, 제가 설교할 때 그 모든 것들을 포괄적으로 다 담아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그때 전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그런 말들을 삼가합니다만 꼭 해야 될 때는 그 죄를 지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옵니다. 그런데 그 죄를 지적할 때는 위험을 감수하고 하는 거예요. 각자 만나서 제가 성도에게 그런 죄를 얘기할 때는 진짜 핍박을 각오하고 저 사람이 나에게 은근히 괴롭힐 것을 각오하고 제가 말하는 겁니다. 그런 얘기들이 결코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왕에게 그런 죄를 지적하리라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주변에 죄를 짓는 사람에게 가가지고 이런 죄를 지었으니 그만두셔야 됩니다. 그렇게 말한 적 있으십니까?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더군다나 이 상황은 2000년 전의 얘기예요. 왕에게 이런 직언을 하는 게 결코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17절, 18절. 자, 한번 여러분이 같이 읽겠습니다.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답게 헤롯 왕에게 기탄 없이 그 죄를 지적한 모습이 여기에 지금 나와 있죠. 당시에 많은 선지자들, 구약에 나와 있는 선지자들이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그런 분들처럼 기탄 없이 죄를 지적할 수 있는 선지자들은 아니고요.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왕에게 아첨하고 백성들의 비위나 맞추는 그런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선지자들은 사실은 드물어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죄를 지적하고 잘못된 것을 잘못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물론 선지자라고 해서 무조건 죄만 지적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백성들에게 소망도 얘기하고 백성들에게 용기도 얘기해야 되고 백성들에게 위로하는 말씀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잘못한 것을 괜찮다고 말하는 것, 그건 역시 선지자가 해야 되는 일은 아닙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자신이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 헤롯 왕에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때 헤롯 왕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그 반응이 오늘 20절 말씀이에요. 자, 근데 19절, 20절을 한번 같이 읽을게요.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아멘. 자, 헤로디아는 죽이고 싶어 했지만 헤롯 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왜 그렇습니까? 20절에 있는 것처럼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을 의로운 사람으로, 어떤 사람으로 또 거룩한 사람으로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를 보호하고 싶었고 그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니까 두려운 마음이 든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또 20절에 계속해서 뭐라고 나옵니까? 요한이 말씀을 하면, 그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 번민하고 고민하고 조금 싫어하는 내색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것을 어떻게 들었어요? 달갑게 들었다라고 지금 헤롯 왕이 말하고 있고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는 헤롯 왕이 헤로디아하고 살로메의 관계에 빠져서 어쩔 수 없이 세례 요한을 죽이는 그런 일들이 있기는 했지만 적어도 20절 안에서는 세례 요한을 거룩한 사람으로, 의로운 사람으로 여기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자신은 죄인이고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을 살고는 있지만 이 세례 요한에 대하여 그래도 거룩함을 동경하고 그리고 세례 요한을 의로운 사람으로 마음속에는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올 한 해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거룩이라는 단어의 원래 의미는 구별되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성도들도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되죠. 세상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세상과는 구별되어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에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구별되고 거룩한 삶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막장으로 살아가도 성도들은 구별되어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성도라는 말의 뜻이 뭡니까? 거룩성자 무리도예요. 거룩한 무리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헬라어로 치면 하기오스라는 단어고 영어로 하면 세인트입니다. 세인트는 성자, 성인, 그런 뜻이에요. 성자, 성인은 누구나 돼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성자로 살아가야 돼요. 성도는 성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괜찮아. 남들도 다 그렇게 살아. 맑은 물에 무슨 고기가 모이니?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그 말에 속지 마십시오. 그 말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마귀가 우리에게 속삭이는 것입니다. 절대로 거기에 속으면 안 되고 우리는 진짜 구별되어서 거룩한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갈 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성도하고 대화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성도님이 이제 연말이 되니까 이곳저곳 그 모임이 많고 막 이렇게 부르는 데가 많잖아요. 동창회 모임, 뭐 중학교 동창, 고등학교 동창 이렇게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 동창 모임에 제가 가기를 바랄까요? 안 가기를 바랄까요? 안 가기를 바랄까요? 예, 그럴 것 같아요. 예, 근데 상황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합니다. 난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으면 그 동창회도 좀 갔으면 좋겠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너무 믿는 사람만 만나니까 거룩한 모습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보여주는데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거룩한 모습을 보여줄 기회가 적은 거예요. 그래서 동창회 모임 가서 거룩한 성도의 모습을 좀 보여주며 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셔서 야, 예수 믿는 사람은 좀 다르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구나.
전도하는 그런 기회로 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시험 들 것 같으면 가지 마세요. 예. 그런데 여자분들이 동창회 갔다 오면 마음에 속상해서 돌아오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죠. 언제 그래요? 왜 그래요? 왜 속상합니까? 동창회 갔다 오면 뭐 자식 자랑, 남편 자랑, 그리고 명품 자랑, 차를 못 타고 왔는지, 어떤 옷을 입었는지, 무슨 백을 들었는지 거기에 관심들이 여자분들은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동창들은 다 번쩍번쩍하고 왔는데 나는 좀 초라한 거예요. 그럼 갔다 와가지고 남편을 딱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저 인간 잘못 만나가지고 내 인생 조졌구나. 막 이런 생각이 막 들죠.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나는 거룩한 성도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우리는 거룩한 성도기 때문에 남편을 그런 식으로 말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왜 화가 날까요? 자꾸 세상의 행복의 척도를 맞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가 부족하고 이것이 부족하고 명품백이 없고 옷이 부족하고 자꾸 세상에 있는 것들로 기준을 잡고 행복의 기준을 맞추니까 내가 화가 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했는데 나는 못하니까. 왜 자꾸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세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난 그러면 당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놀라운 보화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왜 그렇게 안타깝게 사시는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찬송은 참 잘하죠. 94장에 보면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다 같이 합시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할렐루야. 내 안에 세상 부귀와도 세상 명예와도 세상 행복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꾸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해서 그 행복의 기준을 그렇게 맞추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린 세상 자랑도 다 버렸다고 얘기하고 세상 즐거움도 다 버렸다고 얘기하고 예수님만이 나의 가장 귀한 보배라고 얘기하면서도 자꾸 세상 것 바라보면서 슬퍼하고 안타까워하고 힘들어하잖아요. 비교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우리가 비교한다면 이런 것으로 생각해야 되죠. 내 믿음은 왜 이것밖에 안 될까? 나의 거룩함은 왜 여기까지밖에 안 되는 것일까? 내가 왜 오늘 성경대로 못 살았고 말씀을 읽지도 않고 살까? 내가 왜 이렇게 기도를 조금 하고 살지? 안 하고 살지? 그런 것 가지고 한번 고민하고 싸워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이 세상에 있는 것 가지고는 열심히 분투하고 싸우고 노력하고 다 투자하고 시간도 물질도 거기에 다 들이는데 내가 이 거룩하게 되는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성도로서 사는 일에 대하여 그렇게 정말 최선을 다하여 분투하면서 그렇게 살아본 날이 얼마나 되느냐 이 얘기입니다. 물론 돈 많이 벌고
명품도 있고 하면 감사하고 좋죠. 그러나 가난하여도 내가 거룩하게 살아간다면 그것은 부끄러운 일도 아니고 화가 나는 일도 아니에요. 거룩하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매일 시시한 거 가지고 비교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사는 삶을 계속해서 이어가십시오. 다시 돌아와서 그 성도님이 동창회 나갔습니다. 근데 남자 성도님인데 동창회 나가면 남자 성도들이 제일 위험한 게 뭐예요? 술이죠. 그래서 동창들이 술을 권합니다. 마셔라, 마셔라. 나 성도라서 안 돼. 나 교회 다녀서 안 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이, 나도 집사야. 걱정하지 말고 마셔. 그런 사람들 꼭 있죠.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처음에 모임에 한두 번 나갔을 때는 그렇게 계속 강요하고 얘기하고 술 따라주고 막 그랬는데 모임에 한 번, 두 번 나가서 나 성도야. 나 교회 다녀. 그런 얘기를 계속 하니까 나중에는 보호해주면서 아유, 쟤는 주지 마. 쟤는 주지 마.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거룩이에요. 구별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 틈바구니에 있지만 동창들 그리고 술자리에 있지만 그들과 구별되어서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모습을 보이는 거, 그게 바로 성도란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모습인 것이죠. 비단 술만이 아니에요. 우리 이 땅이 얼마나 지금 음란한 세대입니까? 동성애도 있고 결혼 전에도 결혼 후에도 애인들을 다 가지고 살고 그런 세대 아니에요? 그런 음란하게 사는 세대 가운데서도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줄 아는 성도, 그게 구별된 성도고 거룩한 성도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이 다 쾌락을 향해서 달려가도 여러분들은 그것을 절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수단 방법 가르지 않고 성공을 향해서 뛰어가도 우리는 페어플레이를 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입만 열면 거짓말해도 우리는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게 거룩함이죠. 그게 구별되는 것이죠. 뭔가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니까 주변의 동창들이 이 성도님에게 얘기합니다. 기회 되면 나도 교회 갈게. 예수님 믿을게. 너를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느껴져. 그런 소리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헤로당처럼 비록 본인들은 죄를 짓고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그 세례 요한을 나중에는 참수까지 하고 또 세례 요한을 힘들게 하고 그런 위치에 서기는 했지만 헤롯 왕이 적어도 이 20절 말씀에는 그 죄인된 사람이 세례 요한을 보호하려고 하고 세례 요한을 도와주려고 하고 그를 거룩한 사람으로 알잖아요. 오히려 세례 요한에게 영향을 받고 있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런 거룩한 영향력을 주면서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주변에 세상 사람들에게 뺑 둘려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런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훨씬 크죠. 그러나 나 혼자 있어도 나 혼자 거룩한 성도라도 주변에 영향을 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100사람 가운데 둘러싸여 있어도 그 사람에게 전부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그 100사람에게 영향을 받는 세상적인 영향을 받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왜 거룩하게 살아야 될까요? 단순히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만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본질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1장 44절 45절. 자, 여기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자, 레위기 19장 2절 또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올해 이 마가복음 지금 12장을 나가고 있잖아요. 이 마가복음이 언제 끝날지 저도 사실 가늠을 잘 못하겠어요. 근데 올해 안에는 끝나겠죠? 근데 올해 이 말씀이 끝날 때쯤 돼서 다음 말씀으로 이어가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근데 레위기의 주제가 뭘까요? 거룩이에요.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살 수 있냐? 그게 레위기의 주제거든요. 그래서 올해 표어를 어떻게 잡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거룩한 성도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레위기까지 내다보면서 사실은 이 표어를 다 정한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거룩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되는 것이죠.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를 어떻게 창조했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거룩하게 만드셨다.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걸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속성에는 뭐가 있나요? 공유적인 속성 혹시 다 외우셨죠? 존지, 권, 거, 공, 선, 진, 사, 이렇게 해서 8가지 품성, 성품이 나오잖아요. 예, 다 지금 제가 말할 시간은 없고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의 품성과 성품 중에 뭐가 있나요? 거룩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공유적인 속성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품성을 나눠주신 거예요. 이 지구상에 유일하게 사람에게만 나눠주신 품성입니다. 그 품성들을 우리에게 나눠주실 때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거룩한 품성을 나눠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것에는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도 거기에 사실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하나님께서 지으신 거룩한 사람답게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내야 되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도 이 레위기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여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자,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우리가 거룩과 담을 쌓으며 살아가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닮아 거룩한 존재로 지음받았는데 거룩하지 않게 살아가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참으로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반드시 거룩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잠시 실수할 수 있어요. 마음속에 순간 악한 생각들이 지나갈 수 있고 말하는 것도 실수하여 말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의 행동에 있어서도 약간 좀 모자란 부분이, 연약한 부분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때마다 거룩한 성도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책하고 반省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그게 성도예요. 그것조차 없으면 성도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나가고 나서 다시 하나님의 거룩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바르게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거룩한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거룩하게 살면 무슨 유익이 좀 있습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살았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공부도 좀 잘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도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그렇게 하실까요? 근데 우리가 뭐 꼭 무슨 이유가 있어야지만 거룩하게 삽니까? 한국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사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런 것들이 다 갖춰져 있으면 또 거룩하게 살다가 이런 복들을 올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자, 성경 한번 27절을 한번 보십시오. 세례 요한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십시오. 자, 27절 말씀.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이 목베임을 당하죠. 헤로디아와 살로메의 관계로 지금 세례 요한은 참수를 당했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거룩하게 살다가 부자가 되고 잘 살고 공부도 잘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엄청난 손해를 보고 그리고 많은 피해를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았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거룩한 삶을 드러내며 나타나며 그렇게 살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된 것이죠. 오히려 거룩하게 살았기 때문에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유익과 세상의 이익을 내가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으니 그러면 된 겁니다. 거룩하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하십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거룩하게 살아야 될까요? 거룩함의 방법이 무엇일까요?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디모데전서 4장 5절.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아멘. 여러분, 두 가지 훈련을 해야 됩니다. 말씀의 훈련, 기도의 훈련입니다. 여러분, 이 거룩함은 계속해서 훈련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이 안 되면 안 됩니다. 내 영혼 속에, 내 말 속에, 내 삶 속에 거룩함이 계속해서 훈련되어져야 되는데 그 훈련의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 중요한 방법은 바로 성경과 기도의 훈련이에요.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잘 읽고 계속해서 매일 읽고 또 매일 묵상하고 하면 이 말씀이 내 영혼에 차지하게 되고 내 영혼이 조금 더 거룩하게 되고 내 영혼이 조금 더 거룩한 생각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맨날 세상 것만 내 머릿속에 집어넣으니까 세상 것만 생각나는 거죠. 근데 성경을 집어넣고 말씀을 집어넣고 하면 내 영혼이 말씀으로 풍성해집니다. 그러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행동도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훈련이에요, 훈련. 올해도 성경 일독을 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죠. 작년에도 그랬지만 올해도 130명 정도 우리 성경 일독을 한 사람들이 있다고 이렇게 신고를 다 했습니다. 그게 이제 사실 보통 일은 아니거든요. 성경 일독을 매년 그렇게 읽어간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읽어가요. 막 이 눈에다가 안약 넣으면서 안과 다니면서 막 임신해가지고 이 산후조리원 들어가기 전에 성경 일독하고 태교하면서 그렇게 들어가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그런 수준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고 성경대로 살아가는 거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걸로 훈련해야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훈련을 하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좀 거룩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좀 더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저의 기도가 아니고요, 예수님의 기도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한 기도가 이 기도입니다.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만 알잖아요. 근데 전날 밤에 어떤 기도를 하셨는지 요한복음 17장은 전날 밤에 대제사장적 기도 그렇게도 표현하는데 어떻게 기도를 하셨는지 요한복음 17장 17절로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이것은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진리로, 이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정말로 거룩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라는 간절한 예수님의 기도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기도를 좀 할 수 있기를 바라요. 좀 맨날 뭐 주십시오, 합격 주세요, 뭐 먹을 거 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도 필요하기는 해요. 그렇지만 본질적으로 하나님, 우리가 좀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좀 가지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대로, 이 진리대로 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거룩한 성도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1월 7일 새벽기도 있으니까 그때 다 오셔서 기도로 좀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살던 시대는 막장 시대입니다. 헤롯 왕을 비롯해서 로마의 황실은 쾌락에 탐닉하였고,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의 권력에 탐닉하였고, 세상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소견대로 다 옳게 마음속에 생각한 대로 살았죠. 그냥 막장으로 살아간 겁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도 자신의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갔던 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다 그렇게 살아도 세례 요한은 거기에 동화되지 않았죠. 세상의 수많은 손해를 감수하고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되기를 소망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거룩하였고 세상 사람들 앞에는 거룩함의 빛을 비치며 그렇게 세례 요한이 살아갔던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 세례 요한처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인이었던 헤롯까지 그를 존경하고 그를 동경하여 나도 언젠가 저렇게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 헤롯 왕까지 그렇게 감동을 주었던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생각과 말과 행동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거룩함의 모습을 비추어 주고 그들이 또 도전을 받고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아오고 그들도 거룩하게 되어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